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로 빌립보서 1장 27절로 3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거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앞뒤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은 시차인가 봐요. 참된 복, 그리고 참된 복, 그리고 부수적으로 주시는 복, 부분을 잘 하셔야 되겠어요. 영생을 얻는 문제, 우리 주님을 섬기는 문제, 주님과 함께 되는 것, 이것이 근본적인 일이죠. 자, 미끄러운 날씨인데 오셔서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깁니다. 최선을 다해서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얼굴이 다시 어두워지면 더 빨리 끝내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만은 내용이 조금 많습니다. 감옥소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낙심해 있습니다. 성도들이. 예, 담임 목사님이 병들어 계시다면 얼마나 불완전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사도 바울 담임 목사님 같은 분이 감옥소에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혼란에 빠졌어요. 아니 저렇게 훌륭한 사도인 바울까지 저렇게 감옥소에 갇혀서 풀려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신 거구나. 이제는 복음도 못 전하고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도 주춤하게 되겠구나. 그런 생각으로 좌절에 빠져 있습니다. 단순히 인간적인 안타까움을 넘어서 그런 속에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태근이가 하고 옆으로 오면 좋겠네. 태근이 누나가 한 칸 옆으로 가고 얼굴이 잘 안 보여서 죄송합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소에 묶여 있으니까 복음 전도도 묶여버린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불완전하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 내가 감옥소에 갇혀 있지만은 오히려 이 감옥소에 갇힘으로 인해서 로마의 심장부에 복음이 전해지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복음의 진보가 있다라고 12절 말씀에서 이미 말씀해 줬습니다. 그로 인해서 나는 너무 기쁘고 나에게 기쁨 주셔서 그 기쁨으로 내가 오늘 여기 감옥소에 비록 있지만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통해서 내가 오늘 이와 같이 복음 전도의 현장에서 갇혀 있기는 하지만 그 속에서 이렇게 황제의 근위대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감옥소 밖에 있는 로마 시내에서 활동하는 나와 함께하던 동역자들이 여기저기서 용기를 얻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으니 얼마나 기쁜가
그러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여 낙심하지 말거라. 그대들은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복음의 전사가 되자. 그러니 기쁨으로 일어서자. 그런 위로의 말씀들을 쭉 준 겁니다. 네, 위로의 말씀을 쭉 주셨어요. 그게 이제 26장까지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보통 이런 위로의 내용들이 주로 담겨진 내용이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1장 27절로 30절 말씀에서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삶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내용을 내가 알려주겠다.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런 면에서 앞에서는 위로라면 뒤에서는 권면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27절, 28절, 29, 30절에 이어지는 권면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으로 있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능력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으로부터 한 놀라운 능력이 나오는 것이구나. 이러한 확신을 얻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하나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겠고요. 이제 오늘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야 될지 그 권면을 2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네, 성경 자꾸 잊어먹으니까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근심으로 서서 그것으로 복음의 신앙을 하노라. 27절로 30절까지 길지만은 사실은 원문에 의하면 한 문장입니다. 근데 그 안에 동사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 한 문장 속에도요. 그러나 이 한 문장 안에 가장 중심적인 동사, 주동사라고 하잖아요. 가장 중심적인 동사, 이것도 하라, 저것도 하라, 이것도 한다, 저것도 한다 했는데 가장 중심적인 동사는 무엇인가가 참 중요합니다. 동사는 뭐냐면은 27절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하는 동사가 주동사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다른 모든 내용은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하는데 걸려있는 거예요. 자, 쉬워요. 그러니까 이 생활하라 라고 하는 여기에 걸려있어요. 그러면 그 나머지 내용은 제가 세 가지로 나눴는데요. 이제 거의 세 가지로 나눠져요. 세 가지로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 둘, 셋, 세 가지만 생각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끝났네요. 이게 세 가지예요. 간단해요. 그런데 참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그때 당시에 살고 있는 배경과 함께 읽지 않으면 사실은 이 본문을 이해하기란 좀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요. 제가 이제 설명을 쭉 해드릴 테니까 차근차근 하나씩 들어서 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주동사인 생활하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게 푸리투 에스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뭐랄까요? 폴리스 도시거든요. 폴리스 이 도시라는 어떤 그 어근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이 생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여기서는 그냥 생활하라고 되어 있지만은 정확히 말하면 시민 생활을 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읽으면은 다시 말하면 서울특별시 시민답게 살라 그렇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인천 시민답게 살라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시민답게 살아라 그런 단어입니다. 굉장히 이제 중요한 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3장 20절에 나오는 시민권이 있거든요. 너희는 이 땅의 시민권자가 아니라 3장 20절에 보면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라고 할 때 그 시민권도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어요. 폴리스.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사실은
그때 신약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질 않아요. 거의 여기만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시민권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왜 여기서 시민답게 살라, 시민답게 시민 노릇하며 살라 이런 말을 했을까의 문제가 나와요. 배경이 있어요. 항상 누가 말하면 그 사람의 말에는 배경이 있는 거예요. 누가 화를 냈잖아요. 근데 괜히 나에게 화낸 게 아니에요. 그동안에 나에게 쌓인 감정이 있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누가 나에게 친절하게 대하잖아요. 그러면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나를 향해서 좋은 감정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거든요. 오늘 여기서 시민생활을 하라고 하는 단어를 채용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은 빌립보 도시의 특징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빌립 2세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빌립보라는 이 도시를 세웠습니다. 이 논현동은 신도시 누가 세웠어요? 이면희 집사님 세웠나요? 누가 이 논현동을 세웠어요? 하나그룹이 세웠나요? 말하기 쉽지 않죠. 오늘날은 이렇게 나라에서 이렇게 결정을 해서 세웠겠죠. 그러나 당시에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 권력으로 나라를 하나 없애기도 하고 도시를 하나 세우기도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빌립 2세가 이 지역에, 마게도니아 이 지역에 빌립이라는 도시를 세운 겁니다. 처음에는 빌립이라는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세웠기 때문에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로 이름을 만들었던 거예요. 나중에 불러준 거예요. 자, 왜 여기를 만들었느냐면요. 참 중요한 게 빌립보라는 이 도시 근교에는 세계에서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금광석이 많이 나는 곳이랍니다. 뭐가 난다고요? 금광석이 많이 나는 곳. 그것을 한쪽에서 생산을 많이 해가지고 그 자금을 통하여 거기서 군사력을 길러내는 훈련소와 같이, 논산 훈련소와 같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길러낼 수 있는 자금력을 확보했다고 그래요. 이 빌립보 도시 속에는 그러니까 굉장한 자금이 이렇게 흐를 수 있는 곳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로마의 황제들이 이렇게 등극을 할 때마다 빌립보 도시를 확보를 해가지고 자기 근위대, 군사, 특공대를 거기서 빌립보라는 이 도시에서 길러냈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지역의 나라를 점령할 때 그 군사를 활용한 거죠. 네.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훈련소이고 요충지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거. 그러다 보니까 빌립보 지역에 사는 시민들에게는 특별한 대우를 해주고 그 군사들의 가족들이 또 살기 때문에 빌립보라는 도시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매우 특별한 혜택을 주었다고 해요. 심지어 로마에 세금을 내지 않고도 살았다고 해요. 다른 나라는 엄청난 세금을 걸어들이는데 거기서 면제가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빌립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시민들은 엄청난 자부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비록 점령된 건 사실이지만은 그런 건 상관없어요. 지금 먹고 살기에 좋은데 뭐가 문제예요? 누가 지배하든지 어쩌든지 이런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는 모든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로마 정부에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지사 충성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의식이 그 빌립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에 딱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답게 살라라고 하는 의미는 그 배경을 깔고 있는 거예요. 오늘 생활하나 그게요. 사도 바울이 그건 알았어요. 빌립보 교회에 편지 띄우는 거거든요. 너희들이 그동안에 빌립보 도시에서 사는 자부심을 가졌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난 너희들에게 말하겠다. 이제는 하늘나라 시민권자로서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답게 살라. 그런 의미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답게 살라라는 의미로 이 생활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채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되겠어요. 우리 맥락으로 보면은 오늘날 기독교인답게 살라, 오늘날 신자답게 살라, 그런 의미의 말씀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붙이기를 그걸 해석하고 난 뒤에 다시 붙인 거예요. 신자답게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질문이에요. 질문이 있으면 답이 나오겠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를 본문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본문에서. 다른 데 찾지 말고요. 신자답게 사는 게 뭐예요? 많이 받고 떵떵거리면서 사는 거예요. 예, 남들보다 잘난 척하면서 사는 거예요. 뭐죠? 오늘 본문에서 이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구분해서 이제 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첫 번째는 무엇인가? 자, 첫 번째는 27절의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마지막 단락의 27절 끝절에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한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한 마음으로 또는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참 여기서 중요한데요. 여기서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협력하는데 그게 알겠어요. 복음에 협력하는 것은 알겠는데 어떤 맥락에서 이 단어가 들어왔는지 이것을 볼 필요가 있거든요. 저는 이제 첫 번째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하나가 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 중에 연합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로 뭉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잘됐다. 나는 뭐 그런 데는 잘하니까 우리 어울려서 살고 떡 있으면 같이 나눠 먹고 이렇게 잘 해봐야지 연합하자.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여기서 참 중요한 게 뭐냐면은 교회에 대항해서 저쪽 이 세상이 끊임없이 핍박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침뱉는 거예요. 거기에 대항해서 진리의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고요. 기독교인이라고 말해놓고도 스스로가 항복을 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면 결국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놓고도 저쪽 가가지고 저 적군과 함께 놀아나는 때가 참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참 중요한데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답게 살아야 되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신앙에 세상의 사상으로 물들여가지고 이게 잡탕이 돼가지고 아무렇게나 살아버리니까 문제가 참 많은 거예요. 남들이 다 잘못된 길 가더라도 나는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사람은 살아야 되겠다는 열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과 제가 그냥 하나만 된다 그 차원이 아니에요. 진리를 위하여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 되는 거예요. 천국 시민도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한 것이 있을 때 따라가지 말고 아니라고 말할 수 있고 진리를 따라서 사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여기에 같이 가는 거예요. 열린교 식구라고 해놓고 밖에 나가서 대판거리 끄댕이 잡고 싸워버리면 자기는 화는 풀어지고 기분은 확 시원할지 모르겠지만은 진리를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 오래 참고 기다리고 분노하고 주님처럼 가지 분노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일을 그리스도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협력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 협력을 간단하게 보지를 않은 것 같아요. 중간에 한 마음으로 뭐 한다겠죠? 자, 공부를 보세요. 너희가 한 마음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서서. 여기서 중요한 게 서서입니다. 이 단어는 이게 쉽지 않은 단어예요.
스테케테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은 전쟁터에서 나온 거예요. 이 단어가. 근데 어떤 선거냐? 장난이 아니에요. 자, 우리나라처럼 산이 많고 숲이 많으면 전쟁할 때 숨어서 온 사람 쏘고 이렇게 하잖아요. 등에서 쏘고 뭐 어디서 옆구리를 막다 등을 막다 그냥 쏘는 거 아니에요. 로마 사람들이 전쟁터에서는 그런 식으로 싸우지 않아요. 네. 그렇게 비겁하게 싸우지 않아요. 항상 큰 들판에서 언덕을 넘어서 쫙 말을 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칼싸움 해가지고 정면에서 싸우는 거죠. 그럴 때 적군이 저기서 쫙 몰려오잖아요. 저 끝에서요. 자, 끝에 이게 부분에서 막 몰려오는 거예요. 막 구름대처럼 막 몰려오는 거예요. 말을 타고. 그러면 이쪽에서 대항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편이. 그때 대항할 때 쓰는 이 스테케테라고 하는 단어 쓴다 이거예요. 써요. 어떻게 쓰냐? 방패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짧은 방패가 있고 하나는 긴 방패가 있어요. 짧은 방패는 한 손으로 들고 뛰어다니면서 싸우는 때 쓰는 거고요. 긴 방패는 그때 쓰는 게 아니에요. 적군이 밀려올 때 내 방패와 옆에 사람 방패가 이어져서 수백 명 수천 명이 쫙 한 대열로 이렇게 횡대로 이렇게 쭉 늘어져 쓴 거예요. 저쪽에서 밀려오니까. 그때에 옆에 사람의 방패와 옆에 좌우에 있는 방패 사이에 내 방패를 탁 잡고 무릎을 꿇고 버티는 거예요. 네, 전신을 가리고요. 그리고 앞에 한 발짝 앞으로 가는 거예요. 저쪽에서는 뭐랄까 화살이 막 날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씩 가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여기서 협력하지 않고 빠지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엄청난 속도로 말을 타고 달려오는 사람들이 구멍 뚫린 데를 향하여 담력을 잃고 무너진 데 있잖아요. 그걸 타고 올라오는 거예요. 딱 들어왔다 하면은 제일 앞에 들어오는 군사는 엄청난 이 싸움꾼이잖아요. 네. 한 사람이 수십 명씩 죽여내면서 막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위험한 거예요. 단 한 사람도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무너지면 다 죽는 거예요, 지금. 그냥 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힘으로 버티고 쓰는 거예요. 그리고 진군하면 한 발짝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수비하잖아요. 거기서 죽는 거예요. 죽더라도 거기 서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서 뒤로 물러서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뒤에서는 화살로 계속 공격을 가하다가 뒤에 대열해서 야 그러면 가운데 어느 지점에서 벌려 하면은 너부터 떨어져 있어. 양쪽에 약속과 함께 쫙 열면은 공격대원들이 쫙 앞으로 가고 또 닫을 거 아니에요. 이런 형태의 수비와 공격을 하는 전쟁때에 쓴다 이거예요. 스테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쉽지 않죠. 쓴다는 것은 이게 동일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도 나 하나쯤이야 아무렇게 살면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말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면 나 하나쯤은 마음대로 살아버리고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큰 문제가 되는가. 하나님은 그거는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나 혼자 그냥 방패 내려놔버리고 가서 화장실 갔다 와버리고 아무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자리에서 오줌을 싸더라도 똥을 싸더라도 죽음을 내걸고서 버티는 거예요. 그리고는 밀고 가는 거예요. 적군을 밀고 가가지고 어떻게든 이겨야 되잖아요. 그래야만 내 가족, 내 친구 다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다 죽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밀리면 다 죽는 거예요. 내가 죽더라도 끝까지 못해서 나중에 최후에 이겨야 되잖아요. 전쟁에서 나오는 쓴다라는 의미예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쥐를 위해서 함께 협력한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는 일이고 함께 협력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어디서 아무렇게나 사는 것은 참으로 교회 전체를 향해서 해야지 되는 거예요. 이런 큰 그림을 가지고 이 부분을 이제 봐야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협력하여 서서 이 거룩한 전쟁에서 싸워서 이길 때 오는 현상이 있어요. 끝까지 자기 삶에서 진실을 위하여 의를 위하여 살아갈 때 그때 꾸준히 인내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버티면서 끝까지 사랑하는 방패 들고 살아가는 그 사람 속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한 사람 한 사람 태어나는 거예요. 내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돼가고 그리스도답게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더욱더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흩어져서 홀로 어디에 있더라도 다른 사람 다 비기독교인이지만 나 홀로 있더라도 거기서 그리스도는 이런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도 그것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 서서 싸워가는 거예요. 내적으로는 그리스도인답게 더 훌륭하게 되어져 가고 또 한편 밖으로는 선교적으로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전해진 거예요.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야,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렇구나. 사람들이 깨닫고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 믿을 수 있느냐. 그때에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교회에 데리고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복음이 전해져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서서 대항하여 싸워가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아주 중요한 협력의 문제예요. 협력의 문제예요.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참 어렵습니다.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반드시 살아가야 될 일들이에요. 요즘은 다 어렵습니다. 정보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이렇게 인터넷이나 남의 풍문으로 들은 이렇게 아는 지식들은 정확하지 않거든요. 되게 비상적인 정보예요.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요즘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네, 지네들끼리 먹고 잘 사는 것, 그 정도 수준에서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알긴 아는데 아주 피상적으로 알고 껍데기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진리를 따라 예수님 섬기면서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신앙의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누가 알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모르니까 잘못 알았으니까 더 전도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개인적으로는 관계 형성이 안 돼요. 왜? 개인주의예요. 누가 우리 문을 열어주고 누가 받아들입니까? 안 돼요.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관계 형성된 사람들은 이미 여러분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라고 거기에 붙여준 건데 그 사람 앞에서 죄를 범하거나 아니면 죄를 범하는데 앞장서거나 아무렇게나 이렇게 예수님을 농락하듯이 살든가 그러면 어떻게 되냐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변화가 일어나요. 저와 함께 이런 부분에서 서서 대열에 함께 이 횡대로 서서 다 방패 하나씩 들고 목숨을 걸고 진군해서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왜 빠지냐고요, 죄에다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방패를 내팽개치고 왜 가버리냐고요. 또 오줌을 싸더라도 그 자리에서 죽자고요. 죽고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오늘 여기서 서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진군하여 나가자고 하는 말씀이 협력의 의미예요. 그런 의미예요. 여기는 목숨이 걸린 협력이에요. 진리의 목숨이에요. 신앙의 참된 신앙의 목숨이에요. 그것을 목숨을 걸고 지켜나가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죠. 앞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독교인답게 인격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면 전도로 끝나겠어요. 너무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끼리 먹고 살고자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전도 그 자체가 이미 우리끼리 먹고 살자고 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예. 사람들은 말하겠죠. 한 사람 더 불러다가 헌금 더 내게 한다고 한 그런 의도를 깔고 한 거라고. 예. 그렇게 말하겠죠. 그 사람들 눈에는 그게 보이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들의 영혼의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되 협력하는, 진리를 위하여 협력하는데 단순히 교회에 모여서만 협력하는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진리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삶을 계속 살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두 번째는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잠깐만요.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속에서 대적하는 자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에게는 끊임없이 대적하는 자들이 나타나거든요. 다른 대적이 아니에요. 복음 진리에 대한 대적자들이에요. 다른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실수를 해가지고 잘못하니까 비난할 때 그거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비난받아야 돼요. 그게 아니고 복음 진리에 대한 대항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서 28절에서 이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두 번째 뭐냐면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대적자들은 이제 이어서 이제 그 설명 나오죠.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라고 했죠. 그들은 누구죠? 대적자들이죠. 네. 그러니까 그들이 대적하는 이것은 그들이 멸망의 증거가 된다 이거예요. 복음을 대항하는 그 자체가. 그렇지만은 대항을 받고 있는 이렇게 대적자들을 대항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는 뭐예요? 구원의 증거로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그것은 어디로부터 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거예요. 담대함은. 네, 인간적인 담대함이 아니에요. 자 여기서 참 중요한 또 하나의 단어가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 두려움이 있잖아요. 두려움.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아까 설명한 그 내용하고 똑같아요. 수비대원들이 큰 방패를 들고 각각 섰잖아요. 근데 저쪽에서 엄청난 속도로 말발굽소리를 내면서 따닥거리면서 막 다가온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공포죠, 공포. 앞발로 방패를 밟아버리고 넘어오려고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텨야 되거든요.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뚫리면 그쪽으로 엄청나게 사람 막 공격수들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막 말발굽 소리가 막 가까워지잖아요. 그럼 바로 앞에 들린다고 생각할 때 생각을 했어요. 전속력으로 이렇게 달려오다가 앞에 막 쫓기면서 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놀리겠어요. 여기서 두려움은 그때 그 순간에 욱질하고 방패를 놓아버리는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욱질하는 것, 이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무너지면은 막 엄청난 피해가 이제 오는 거예요. 여기서 두려움은 그런 식으로 놀란다, 두려워한다, 움찔한다, 막 그런 의미가 있어요. 방패를 못 쳐버리겠죠. 숨어버리거나 아니면 뒤로 물러서거나 해버리면은 그 자리가 뚫리면 이제 전쟁은 뭐 엄청나게 문제가 되는 거죠. 거의 수중 갈고 지는 거죠. 그 전쟁은 끝난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 말이 앞발로 확 짓밟더라도 그걸 버텨내고 깔릴지라도 그리고 말과 함께 뒹굴어버리고 막 엉켜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뒤에 있는 우리 군사들이 넘어진 군사들을 막 치고 해가지고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움찔하지 말라. 끝까지 두려워하지 말고 버텨내라. 그런 의미가 되겠어요. 천국의 시민권자의 시민답게 살려면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어디에 대해서요? 적군이요. 그 적은 뭐예요? 세상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기독교인인데 못 산다고 창피하게 느낀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기독교인이 소위 말하는 성공을 못 했을 때 이 세상이 나를 비꼬지는 않을까 두려워하면 그 사람은 여기서 배열해서 넘어진 사람이 이 사람. 세상 눈치 보고 남의 체면에 이끌려서 겨우 살아간 사람은 끝난 거예요. 여기서 넘어진 사람입니다. 세상이 그거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막 비난하거든요. 예수님 믿어서 그래 덕본 게 뭐냐? 그거밖에 안 되냐? 말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사람으로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욱질해가지고 창피해서 일단 예수님 믿는 게 참 힘드네. 그리고 그쪽 편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아요. 되게 많아요. 세상에. 교회 안에 너무 많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성공을 해야 된다고 회개망측한 소리를 막 늘어놔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술 먹고
어느 교회 그 장로님의 이야기 지난번 예화 들었던 내용 그 중에 하나예요. 예, 여러분 구역장님이 구역원들에게 이야기했대요.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봐. 우리 집사님 한 분 중에 누나가 암에 걸렸대. 그래가지고 암 말기로 지금 곧 죽게 생겼어. 어떻게 우리 한번 신방 가자. 그래가지고는 데리고 갔답니다. 갔더니 그 구역원 중에 몇 사람이 말하더라고요. 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왜 암에 걸려서 죽게 생겼어? 막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저주받은 게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말하기도 하고, 아이고 창피해. 이런 말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여러분과 저는 이런 유혹에 빠지면 안 돼요. 겉으로 보여지는 현상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비난을 하거나 또는 우리가 성공한 현상으로 드러날 때 사람들이 막 칭찬하잖아요. 예수 믿었더니 막 예수 믿으니까 저 사람이 막 성공하는구만. 이런 칭찬에 놀아나면 안 돼요. 내가 잘 나가거나 소위 말하는 성공하는 자리에 있다고 할 때는 우리 주님이 나를 그 자리에 세워주셔서 신앙을 드러내라고 주신 거예요. 사명과 함께 그 감당하는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면은 우쭐대고 내가 예수 믿으니까 막 복 주어 너희들도 예수 믿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아주 왜곡된 전도예요. 결국에는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예수 믿으라는 꼴밖에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하나의 수단이고 돈이 목적이 되어버리잖아요. 이게 엉망진창의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번영신앙이라고 합니다. 신앙이라고 합니다. 번영을 추구하는 것이 한 인생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세상 사람들이 칭찬한 것에 우쭐대고, 네? 우쭐대고, 또 사람들이 비난한 것에 대해서 완전히 주눅이 들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이게 신앙이냐고요. 내가 혹시 못 살거나 어렵거나 남들이 비난하기 십상인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을지라도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개할 것 회개하고 또 정말 정리할 것 정리하고 바르게 살 것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새롭게 해서 나가야 되지. 자꾸 세상 눈치 보면서 사람들이 조롱하진 않을까? 사람들이 비웃지는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창피하게 내가 어디를 나가 막 이런 식으로 말하거나 내가 이 하는 소형차 타고 다니면서 창피하게 어디를 다녀? 에이 이렇게 성경책 감춰야지. 그리고 감춘다든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정말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의 눈길이나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두려워 떨어서 자기의 행동의 방향을 바꾸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옳은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소에 갇혔잖아요. 사람들이 막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봐라,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도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있잖아. 야, 예수 믿는다고? 웃기는 소리 말어. 예. 퀴리오스? 예수님이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웃기지 마라. 우리 황제 퀴리오스가 더 나아. 황제가 붙잡고 감옥에 가둬놨잖아.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의 사도가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 신자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의 그런 말소리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아무렇게 살아라? 그것도 아니에요. 진리를 따라서 아름답게 주님 뜻 따라서 꾸준히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우리가 이제 바라보는 굉장한 길이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것 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놀아나면 그 사람은 참된 신앙에서 멀어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의 예화를 드리고 넘어갈게 다음으로요. 베드로의 사건이에요.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로 하나님의 사랑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엄청난 신앙 고백했습니다. 근데 10장 넘어가서 26장에서 완전히 무너졌어요. 예수님은 사람을 끌고 가요. 가야바 뜰, 대제사장의 관사의 뜰에 끌고 갔어요. 그 뜰이 두 개가 있는데 밖에 뜰과 안 뜰이 있었어요. 문이 두 개란 뜻이에요. 밖에 뜰 문, 안 뜰 문이 있어요. 밖에 뜰에서 이렇게 어둠과 함께 숨어서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 이게 뭐랄까, 이게 가운데 추운 날씨니까 밤에 이렇게 모닥불을 피웠단 말이에요. 모닥불에 비친 이 베드로의 이게 턱수염도 나고, 이렇게 이 베드로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 베드로다. 그리고는 이 작은 그 여자 하인이 손가락질 할 때, 나 아니라. 그러고는 저리 돌아갔다가 또 픽 돌아와가지고 안뜰로 또 기어 들어갔어요. 기어 들어갔다. 죄송합니다. 비겁하게 이제 들어간 거예요. 숨어서. 그리고 모든 거 앞에 다 올리면 또 이게 비친 거예요. 이게 자꾸 주님이 두드러 맞고 침 뱉고 막 발로 채이고 막 채찍으로 받고 막 엄청나니까 막 너무너무 안타까우니까 간 거예요. 근데 또 얼굴이 또 비친 거예요. 너 맞잖아. 너 예수님 따라 저 예수 따라가다니 너 그 사람 아니야. 갈릴리 사람 너 막 그러니까 아니라니까. 그걸 예수님이랑 비난한 거예요. 예수님을 저주까지. 예수님이랑 관계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현상적으로 들어간 상황에 따라 두려워하는 거예요. 주님이 만약에 베드로에게 이런 지식이 있었더라면 안 그랬을 가능성이 많아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저기에 죽어가신다. 이 진리를 명확하게 알았더라면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참 진리를 모르니까 지금 세상의 권력으로 예수님을 두드려 패니까 두려웠던 거예요. 자기 막 실도를 하고 막 관계없다고 하고 막 그래버린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굉장히 두려움은 큰 문제예요. 제가 여러 곳에서 지금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렇게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려움의 문제라는 것이 굉장히 크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져요. 두려움 때문에요 미신을 쫓아가고요, 두려움 때문에 진리를 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리고요, 자기도 이렇게 진리 따라 살아가는 게 온전히 못 살 것 같다는 생각을 두려움이 가버린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다 놀아나는 거예요. 이상하게 교회 안에서요 두려움 때문에 복음주의가 율법주의로 가버린 거예요. 이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할 줄 아세요?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한 삶을 살고 올바른 삶을 살고 진리를 따라 산다 해놓고는 나중에 뭔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뭔가 잘 안 풀려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바치고 이것도 헌신하고 저것도 해보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뭔가를 공적을 쌓아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아이고 이 착실한 놈하고는 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율법주의적으로 헌신, 자기 선행 이걸 쌓아주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두려움의 해소의 방식으로 율법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참 아주 무서운 상황이 신앙적으로 그런 면이 있어요.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서 복음이 합당한 신자는 이러한 많은 비난과 역경 속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핵심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때문에 세상으로 가버린 거예요. 나도 저만큼은 못 살 거 아닌가 이런 생각. 하나님께 빌어도 이게 다가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막 가는 거예요. 다 그 두려움과 많이 연결이 되어 있으니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두려워 떨었어요. 사도가 저러고 있는데 사람 비난하니까 이거 다가 아닌지도 몰라 이런 식으로 두려워에 대해서 그 두려워하지 말라고 다 걷어내요. 그런 식으로 비난하고 대항해 오는 수많은 사람들은 멸망한 자들의 특징이요 증거가 되ny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너희들이 비난받고 길을 따라서 살아간 너희는 구원받은 증거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담대하게 나가는 너희 속에 증거가 있으니 구원의 증거다. 그건 어디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그런 참된 신앙을 따라 살아가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늘날 우울증이 많잖아요. 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에요. 저도 이제 우울증에 관한 책을 한 권도 한번 읽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관심을 많이 두셔요. 우울증이라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어요. 우울증의 그 근원적인 곳에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크게 보기 때문에 올 가능성이 많겠다. 가능성이에요. 약물을 통해서 오는 것도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커 보이니까 세상 사람보다도 내가 공부 좀 못해. 그러니까 조용해. 그리고 사람들 피해. 자, 사람들에게 존대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외로워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우울해진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생각하신 거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 안 해요.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거나 이렇게 추앙해 준 거에 대해서 우쭐대는 마음이 내 생애를 주도했던 사람인데 어느 날 사람들이 나에게 그런 걸 띄워버리고 심지어는 우리 반 학생들이 나를 다 외면하고 나 혼자 외톨이가 되었어요. 그때도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이라면 참된 신앙인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야 돼요.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남편이 못 알아줘요. 아들들이 나를 안 알아줘요. 남편은 나를 생각이나 하나요? 이런 식으로 막 혼자 생각하고 주님은 저리 가고 사람들에 의해서 칭찬이나 이 추앙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울증과 관련이 많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옳지 잘됐다.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리고 외면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만큼 나를 붙들고 계시다면 내가 진리의 말씀 성경이 있어 내가 찾았고 믿고 오늘도 따라간다. 그런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주님을 사모한 마음으로 가세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정말 이끌어갈 수 있는 현격한 일들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우울한 상황에 빠진 사람들이 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에 내가 세상을 너무 많이 의식했고 친구들을 많이 의식했구나. 사람들의 칭찬이나 추앙에 내가 너무 놀아났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내가 그래 칭찬하면 감사하다고 하고 그 정도로 끝내고 나는 주님이 더 중요해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남들이 비난하고 나를 외면하고 나를 완전히 짐승처럼 버린다 할지라도 우리 주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셔서 이런 신앙으로 딱 세워진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에요. 시편에 그러니까 우리 부모는 나를 버렸사오나 우리 주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런 고백들이 막 그 다윗의 시에 많이 나온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네, 갈수록 우울해진다고 하잖아요. 네, 여러분 얼굴에 우울하게 이렇게 다음에 합시다. 우울을 정말 주님 의지하고 더 나를 버리고 외면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흥미하게 가는 이런 거 있잖아요. 아무렇게나 살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짜증나게 만들어 놓고 외면당해 놓고도 외면당한다 그러면 안 돼. 그거 아니고 얼마나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랑해주고 온몸이 닳도록 그렇게 해주면서 이런 고난이 올 때를 감당하는 거지. 자기네 마음대로 살고 아무데나 욕해버리고 화를 내버리고 그리고 나는 외면한다. 그렇게 가는 것은 옳은 건 아니죠. 자기 삶을 바르게 가되어 또 가더라도 이렇게 외면할 때가 많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이 부분을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두려움은 하나님을 향하여 경외하는 마음의 차원에서 두려워하고 우리 주님이 사랑스러운 마음, 기쁨이 내포된 두려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을 향하여 담대함으로 나갑니다. 이것이 신앙의 원리예요.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고 하는 것은 세 번째 고난도 감수해야만 한다. 첫 번째는 뭐였죠? 한 마음으로 협력하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는 뭐였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세 번째는 뭐예요? 네? 방금 읽은 고난도 함께 받는 거예요. 네? 믿을 뿐만 아니라 고난이 참 중요한 문제예요. 고난의 문제. 고난의 문제를 분별을 잘해야 되거든요. 내가 잘못하고 실수해가지고 어려운 당한 것을 고난이라고 말하면 안 돼. 그건 징계예요.
마땅히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나쁜 거를 고쳐줘야 되잖아요. 어렵지만 남들만 그러긴 못합니까? 나부터 그래야 되잖아요. 그럼 그거 고쳐줘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어려움 당하는 것은 고난이 아니에요. 징계. 이놈아 잘 되라 하고는 부모님이 몇 차례를 들어서 이렇게 종아리를 때리듯이 잘된 길로, 올바른 길로 선도해 주는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신 거예요. 그런데 나는 올바르게 하고 죄를 범한 것도 아니고 나쁘게 한 것도 아니고 선한 것이었는데, 그런 거였는데 고난을 받을 때가 있어요. 세상이 진리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원리가 하나 있네요. 요한복음 15장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다 찾으셔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직접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며 너희가 나를 미워하는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니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하시니라.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으며 도리어 세상에서 나를 믿는 자들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 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나를 미워하지 않는 것 같으면 참된 신앙이 아닌 가능성이 많아요. 세상처럼 사니까 미워할 건덕지도 없어. 저 신자는 그냥 놔둬버립니다. 아이고 이 신자라고 다 똑같아요. 그냥 별 볼일 없거든요. 근데 진짜 진리를 향해서 살아가면은 이게 비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싫어해요. 막 싫어하거든요. 네. 그거 참 구분을 잘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진당 잘못해놓고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비난하네요. 막 그런데 그 비난 받아야 돼요. 그건 고난이 아니에요. 징계받고 더 야단맞고 그 버릇이 고쳐져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세상이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 원리가 항상 여기에 있어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축복의 조상으로 보여지지만 현장에서는 엄청난 고난의 세월을 보내었어요. 칼빈도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너무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단 한 평도 못 얻었어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겨우 하나 샀는데요. 자기 아내가 죽었을 때, 사라가 죽었을 때, 햇사람의 족속 에브론이라는 추장에게 은 400을 주고 막벨라 굴이 붙어있는 동굴 하나 끼어있는 바나나를 샀어요. 겨우 그것도 살기 위해서 산 게 아니고 무덤을 위해서 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자기가 들어누워서 살만한 땅은 단 한 평도 못 가졌어요. 그게 너무 놀랍죠. 뭘 의미해요? 우리의 고난은 왜 오는가라고 거기만 멈추면 안 되고요. 그걸 뛰어넘어서 어디를 가야 되냐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악망하지 않으면 이 땅의 고난이 해석이 안 돼요. 이삭도 엄청나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고난만 받다가 샘 파놓으면 묻어버리고 샘 파놓으면 물어놓고 자꾸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샘만 파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생의 세월을 보낸 사람이 이 이삭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은 어디에요? 가는 곳마다 고난이에요. 가는 곳마다 주어 터지고 어려움이 많아요. 그러면서도 12아들을 낳게 하시고 엄청난 고난 가운데 세월을 보내잖아요. 우리 믿음의 족장들이 다 고난의 세월을 보냈다 이 말씀이에요. 그들은 가나안 땅을 독차지했는데 나중에 이스라엘에서 독차지했는데 그 가나안 땅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큰 그림을 그려놓고 이 땅의 가나안 땅을 예시적으로 보여주시고 가나안 땅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 여러분과 제가 잘 감당해야 돼요. 자, 적용해 볼게요. 따라서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헌신의 자리에 들어가고 고난도 감수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자꾸 분노하거나
화를 내거나 아무에게나 덤벼들어서 끄댕이 잡고 싸우거나 이런 식으로 가는 사람들은 나 고난 받기 싫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하나님, 이런 식으로 막 나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아무렇게나 화를 내거나 아무 때나 이렇게 덤벼들거나 싸우거나 그리고 거기서 완력으로나 내 말빨과 힘으로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 안 닮아가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예수님 닮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고난을 안 받으려고 하거든요. 사람들이 나에게 비난해요. 불합리하게 비난을 해도 그것을 감당하고 죽을 정도로 인내하며 오래 참으면서 그걸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냥 못나고 들고 왔다 헤쳐버리고는 다 잠재우고 진압을 시켜놓고 딱 걸어가면서 나처럼 담대하게 살아가. 담대하게 사는 게 아니라 아주 나쁘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완전히 모욕시킨 거예요. 예수님 그런 식으로 살아본 적이 없으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저와 함께 일체의 언행 심사관에 고난을 받을 때 어떻게 해요? 아무렇게나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가려줄지도 모르고 봉청하게 있어라 그 말이 아니에요. 옳고 그름을 가려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덤벼든다든가 하면은 고난의 세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감당하는 모든 언행신사, 말과 생각과 모든 상황이 하나님 앞에 인내함으로 그거를 감당하는 그 고난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의 진정한 의미의 구원의 확신과 신자로서 성장한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게으르고 나태해가지고 사람들이 비난받는 거 가지고도 막 고난받는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주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고난 받는 데까지 이르게 하기 위하여서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와 같이 고난을 통하여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구원의 확신을 확인하고 그리고 거기서 신앙적으로 단련되는 사람이 되어서 어디서나 어떤 상황이 와도 감당할 수 있는 천국 시민자답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된 신앙의 협력자가 되시고요. 어떤 일에도 두려워 떨거나 물러서거나 움찔대가지고 뒤로 넘어지지 않기를 바라고요. 또한 어떤 고난도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내 성격,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휘둘리지 말고 오히려 잘 참고 오래 참아 인내하여 신앙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그렇게 빛으로 드러나는 귀한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